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도 잘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간도 아주 바쁘게 또 학교 생활하면서 아주 바쁘게 지나가고 있을 거예요. 곧 이제 또 중간고사가 돌아와서 더 심적으로 마음적으로 바쁜 그런 날들을 보내고 있겠고, 또 뭐 초등학교에서 올라간 친구들은 우리 청소년부에는 없지만 또 처음 보는 시험들도 있는 친구들도 있고, 이제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서 여러 모의고사들 또 수능을 준비하면서 보는 시험들, 그런 친구들이 있는 줄 전사님 알고 있는데, 그런 시험들이 다가올 때 아마 두려운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도 오늘 찬양도 이 두려움, 그런 두려움에 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 건데, 우리가 항상 이 두려움을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뭐 항상 기쁜 사람은 그건 병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오늘 찬양과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창세기 15장 15절 말씀 함께 우리 같이 읽어보고 우리 또 찬양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입니다.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아멘. 뭐 갑자기 죽는 얘기를 해서 우리 친구들이 갑자기 전사님 왜 뭐 편안히 장수하다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깜짝 놀랄 수도 있는데, 오늘은 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찬양은 우리 친구들이 알 수도 있는,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천사님 저 이런 노래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라고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후렴을 들으면은 알 수 있는 노래를 전사님 준비했습니다. 뭐 조금 오래되어서 마스크도 쓰지 않고 참 찬양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오늘도 어떤 한 교회에서 금요기도 때 금요일에 예배하는, 저녁에 이 기도회로 예배하는 그 멋있는 찬양팀이 이 예배하는 그 장면을 전사님이 좀 유튜브에서 가져왔는데, 우리 친구들 한번 봐주시고, 또 이 찬양의 가사가, 또 이 말씀이 또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한번 가사를 조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은 조금 빠른 곡을 준비했어요. 우리 친구들 함께 우리 찬양을 들어볼게요.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우리 친구들 잘 들었나요? 소리가 갑자기 커져서 놀랐죠. 전사님이 듣다가 준비하면서 들으면서 소리를 좀 줄여놨다가 이렇게 안 들리지 해서 눌렀는데 갑자기 소리가 커져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우리 친구들 뭐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저는 이 노래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막 처음에 가서 제목 보고 그렇게 생각할 친구도 있겠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찬송가를 이렇게 좀 편곡한 곡입니다. 우리가 오늘은 이 평화, 성령의 열매를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사랑, 희락, 화평 세 번째 열매인 이 화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이 화평을 나누면서 이 찬양을 준비한 이유가 이 가사에 있어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친구들, 우리가 희락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그냥 그냥 우리가 용돈 한 5만 원 더 받았다고 5만 원이면 엄청나게 큰 돈이긴 하지만 이 5만 원 얼마 평소보다 용돈을 더 받았다고 우리가 그 기쁨이 그래서 막 평생 나의 잊혀지지 않을 그런 기쁨은 아닐 거예요. 평화, 우리 마음에 안전하고 차분한 그 마음이 조금 상황이 변했다고 그게 우리 친구들 전사님이 이 한때 이 로또 터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나 너무나도 궁금했어요. 한 10억씩 막 그렇게 로또를 당첨이 돼서 번 사람들은 얼마나 기쁘게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살까, 이러한 정말 멋있는 삶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그 로또를 당첨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내가 전사이 생각한 것처럼 아니면 우리 친구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화려하게 막 백화점 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막 이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더라고요. 우리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평화, 안전, 두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 항상 기쁜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는 병이에요, 병. 그 사람은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는 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전사님이 권장해요. 두려움이 없이 산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삶은 건강하지 않은 삶일 거예요. 근데 나에게 정말 두려움이 없어질 정도의, 두려움은 나에게 있지만 두려움이 없어질 정도의 평안함이 나에게 강같이 밀려온다. 우리 친구들 계곡 가서 물살을 이기면서 막 100m 막 11초 막 9초 막 이렇게 끊을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바닷가 가서 막 바닷가에서 막 물 이렇게 달리기 하면은 우리 친구들 평소에 운동장에서 뛰던 속도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 강물이 오는 그 엄청난 힘, 엄청난 그 자연의 힘, 그 엄청난 그 감동이, 그 평안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가사가 오늘 이 찬송가, 또 오늘 이 곡에서 고백하고 있는 가사예요. 바다 같은 사랑, 바다 같은 사랑. 우리 친구들 파도, 전사님이 TMI이긴 하지만 워터 파크 같은 데 가면은 파도풀 있잖아요. 전사님 그 파도를 한번 이겨보겠다고 물을 엄청 먹고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인공 파도도 그렇지만 이 파도, 우리에게 그 자연이 어마어마하게 다가오는 그거를 우리가 그거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감당하지 못할 그 사랑과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 기쁨 어디에서 오는가? 오늘 이 찬양은 그 기쁨이, 그 평안이 하나님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 창세기 15장을 읽었는데 사실 이 15장의 내용을 알려면은 창세기 12장을 알아야 돼요. 전사님 여기 아브라함이라고 썼지만 이때는 이름이 바꾸기 전이죠. 아브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을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당시 아브라함이 뭘 하고 살았냐면은 조상 대대로 이 돌을 깎아서 우상을 짓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너는 이 친척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갈대아 우르에서 살고 있죠. 이 조상신을 신을 만들고 있는, 돌을 깎아서 이 신을 만들고 있는 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본 적도 없고 뭐 들어도 본 적이 없는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떠났으니까 당연히 성경책이 이어졌겠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를 믿고 떠나라 라고 하자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우르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거기에 놔두고, 우리 친구들 생각해봐요. 거기 있으면은 그 돌 조상 만들면서 신 만들면서 얼마나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가나안 땅으로 이동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대단하다,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받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걱정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호를 받는 이 아브라함에게도 두려움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디 가서 너는 거기 가서 이제 뭐 IT업을 하고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벌을 거니까 뭐 잘 살 거다라고 이야기해주지 않고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잘 생각해 보면은 갑자기 우리 친구들이 서울에서 잘 살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갑자기 우리 청소년부 전도사님이 고향이었던 군산으로 너는 이사해라 라고 하면 우리 친구들 뭐라고 할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네라고 하겠지만, 아니 하나님 저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데 어디 학교로 전학을 가야 되며 저는 어디에서 살아야 되며, 그래도 뭐 전도사님 엄마 아빠 사는 집이라도 들어갈까요? 그러한 질문들이 우리 친구들 생기지 않겠어요? 그래도 전도사님 엄마 엄마 집 가는 거는 좀 그렇고 뭐 거기 뭐 그냥 아파트 짜가만 뭐 그냥 뭐 원룸 같은데 아니면 뭐 오피스텔 같은 데라도 뭐 얻어 주시나요? 라고 우리 친구들 당연히 궁금하고 물어봤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떠났어요. 그리고 그 떠나는 가중에 이 12장에서 15장으로 오는 그 가운데에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은 조카 롯과 이제 재산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재산이 많이 들어서 같이 떠나온 이 조카 롯과 이 어디 땅을 가질까 이제 고민을 했어요. 좌측할까 우측할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먼저 어린 조카에게 어떤 땅을 선택할 건지 선택권도 미리 주었어요. 정말 아무런 대가 없이 먼저 주었어요. 그리고 여러 전쟁들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 아브라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큰 전쟁들을 치르면서 그 전쟁들을 승리로 이끌어냈어요.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만 들으면은 그냥 다 버리고 떠났는데도 부자가 돼서 정말 지역을 나눠서 살아야 될 만큼 그렇게 거대한 부자가 되고 한 번도 뭐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 이 사람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우리 친구들 이 아브라함의 삶을 이렇게만 보면은 정말 아무것도 두려움 없이 아마 살아갔던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15장 말씀 우리가 한 절만 15장 15절 말씀 이 한 절만 읽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항상 걱정이 정말 늘 떠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이 아브라함이 언제나 두려움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에게는 우리 친구들이 뭐 잘 알고 있지만 자녀가 없었어요. 이런 여러 두려움, 걱정, 문제, 뭐 우리 친구들도 지금 청소년 시기를 보내면서 여러 문제와 어려움과 걱정 속에 살고 있겠지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사람들이 칭하던 이 아브라함에게도 이러한 문제점, 두려움, 힘듦,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밤새 고민하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아니 이런 시기가 아니라 계속해서 이런 걱정들이 이 아브라함을 따라다녔어요. 그때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돈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은 돈이 너무 많고 너무 재산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조카 롯한테 야, 너 어디 땅 가질래? 그 어디 땅 가야 네가 양이랑 염소랑 소랑 가축들 다 먹여 살릴 수 있겠니? 하면서 비옥한 땅을 줄 정도로 이 아브라함에게는 아마 많은 재산들,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런데도 걱정이 많았다니까요. 아 진짜 돈을 수없이 갖고 있는 이 부자도 이러한 걱정 때문에 잠을 못 잘 정도로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맞아요. 바로 평안이었어요. 우리가 평화 지금 뭐 우리 가사에서도 평화라고 하지만 우리 친구 평화 거꾸로 하면 화평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 마음의 안정감이 필요했어요.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을 본 것도 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이 화평이라는 평화라는 단어를 우리가 좀 알아보기 위해서도 했지만 이 샬롬 이 평화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이 샬롬의 뜻을 우리가 좀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이 화평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처음 나온 장이 어딘 줄 알아요? 우리 친구들 알 수 있어요. 어디냐면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15장 15절 말씀이 이 평화, 화평,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오는 단어예요.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창사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평안이, 화평, 샬롬이라는 이 단어가 처음으로 성경에서 등장해요. 이 샬롬이라는 말은 우리 친구들이 뭐 여기서 써 있어서 잘 알고 있겠지만 안녕하세요라는 그냥 인사말이에요. 우리 친구들 옛날에도 우리 어른들이 지금은 뭐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시지만 그 동네 어르신들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드리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뭐라고 물어봤냐면은 야 밥 먹었냐? 라고 물어보셨어요. 뭐 전사님이 뭐 이렇게 뭐 커가지고 너 그냥 밥 먹었냐고 물어본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는 이 뭐 우리 어른들이 사셨을 때는 그때 전사님 어렸을 때는 동네 어르신들 그때 사셨을 때는 뭐 먹을 것도 없고 그랬던 이 시기를 지냈던 분들이 많으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때 생각하면서 안부차 물었던 인사말이 너 밥 잘 먹었냐? 라는 어른들의 인사말이라는 이야기를 전사님이 어렸을 때 들은 적이 있어요. 샬롬도 마찬가지예요. 안녕하세요 라는 통상적인 의미로 쓰이지만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의 평안이 여러분들에게 너에게 있기를 바란다 라는 그 인사말이 이 샬롬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냥 안녕하세요 라고 하는 그 뜻으로 쓰이지만 샬롬은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함께하기를 바래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평화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마음의 안정감을 주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샬롬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화가 화평이 당신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인사말. 너는 장수하다가 너는 오래오래 살다가 평안히 하나님의 그 평안을 얻고 조상에게로 돌아가서 네가 원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15장 15절에서 읽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마음의 평안이 마음의 안정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이 세 번째 열매인 이 화평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성령의 열매에서 화평 뭐가 중요할까요? 뭐 요즘에는 공황장애를 겪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 전사님 주변에도 이 공황장애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공황장애 약이 있어서 그 약을 좀 먹으면은 마음의 안정감이 찾아온다고 그래요. 우리 친구들 성령의 열매인 화평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인 화평을 우리가 매일매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그 만족함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면서 안정감을 찾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이 두려운 세상을 이겨 나갈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 친구들 곧 있으면 중간고사가 시작되는데 그 두려움. 나는 이번 연도 첫 시작하는 첫 시험에서 얼마만큼의 점수를 받을까? 우리 친구들 이러한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나요? 그 두려움 어떻게 이겨낼 수 있나요? 뭐가 이겨내 줄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 대신 누가 공부해 줄 수 있나요? 아니잖아요. 절대 그럴 수 없죠. 근데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안전한 그 평안이 내 마음속에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뭐 그런 시험에 대한 궁극적인 문제가 풀리지 않거나 아니면 뭐 그렇게 기도만 하고 갔는데 시험 점수가 잘 안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을 누렸을 때에 우리는 정말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평안은 그리스도인이 누려야 될 삶이에요. 우리 친구들 나는 예수님 믿는데 항상 두려워. 나는 예수님은 믿는데 잘 모르겠어 하는 사람은 이 성령의 열매인 이 화평을 잘 가꾸지 않고 누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이 화평한 삶을 살기 원하는 친구들은 우리 친구들 더 많은 시험과 문제와 두려움이 올지라도 그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선생님 그래서 어떻게 이기는데요? 그 이기는 것은 전사님이 어떻게 이야기해 줄 수 없어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100만 원이 뚝 떨어져서 그 상황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저에게 평안함을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여 주시면은 그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게 되는 그러한 기적을 맛보게 될 거예요. 이거는 전사님 좀 무책임한 말일 수도 있지만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사람만 느낄 수 있는 정말 너무나도 기쁜 그런 감정들이에요. 우리 친구들도 이러한 평화가 함께 하기를 전사님이 항상 기도해요. 더욱더 하나님과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가깝게 되고 우리 친구들 그 사과를 예를 들어볼까요? 사과가 가지에서 떨어지면 그 사과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마트에 팔던 사과가 이런
조명을 받아가지고 사과가 더 커졌다 하면은 이마트에서 뭐 이런 마트에서는 더 큰 조명을 쏴서 이 사과가 점점점 커질 수 있도록 막 수박만 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비싼 가격에 팔을 거예요. 그런데 이 가지에서 떨어진 열매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과 가깝게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도 전사님이 갑자기 막 말을 너무나도 많이 했는데 우리 친구들 중간고사가 시작되면서 여러 스트레스, 두려움, 막 진짜 말하지 못할 그 이성 친구와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때문에 머리가 아프고 힘든 상황들이 우리 친구들의 아마 삶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그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평화는 각자 우리 친구들에게 주어지는 그 평화는 전사님이 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이 지금 느끼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전사님이 마무리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소년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온라인 예배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두려움과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상황들 가운데 많이 힘들고 많이 어려운 줄 압니다. 하나님, 그 내용들을 뭐 상세하게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 문제들을 아시지요.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샬롬이 언제나 넘쳐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또 우리 친구들이 다 될 수 있게 성령님 언제나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주님께 모든 걸 맡겨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봐요. 우리 친구들 안녕.